우리 35장을 살펴보기 전에 잠깐만 그 34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야곱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이냐? 야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도피 생활로 점철된 도망자의 삶입니다. 도망자의 삶이에요.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자신을 사랑해주는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는 많은 꿈을 꿀 수도 있었겠죠. 내가 장자의 축복을 내가 가질 수 있을지도 몰라. 내가 아버지를 속여서 저 축복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이런 정도의 꿈이라도 있었죠. 그러나 정작 그가 아버지를 기만하고 형을 기만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떤 욕망과 오토바이 달려가고, 아니 이게 앰뷸런스 달려가고, 참 진짜 우리만 집에 있나 봐요. 우리만 집에 있고 다들 바쁘게 사나 봐요. 재밌습니다. 어쨌든 자신의 정말 그 다른 사람, 특히 아버지, 족장,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을 속이는 짓을 해서라도 내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기만자, 자신의 능력을 그렇게까지 신뢰하고 사람을 속이고 조종하고 움직이고 자신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자기만의 방법들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이 야곱의 인생은 사실상 도망자의 삶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창세기 29장부터 34장까지 살펴볼 큰 줄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야곱의 삶은 정말 도피 생활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는 밧단 아람으로 가는 자신의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던, 이 창세기에는 밧단 아람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하란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로 도망을 하죠.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도망한 이유는 아버지와 형을 속였기 때문이죠. 기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밧단 아람에서 야곱의 삶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전히 자신의 야망,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베델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밧단 아람에서 혈혈단신이죠. 사실 외삼촌이긴 하지만 거기서 결국 자신을 찾아오고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의 야망을 실현시킬 자리로 생각해요.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실현시킬 자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밧단 아람에서의 야곱의 삶의 태도를 보면 오로지 내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삶을 삽니다. 무려 20년을 그렇게 살죠. 여러분, 그 20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결혼을 미끼로 외삼촌이 자신을 잡아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4년을 무임금으로 노동을 했어요. 요즘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욕망이 있었습니다. 저 여자를 내 아내로 삼고 싶다고 하는 그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밧단 아람에서의 삶은 욕망과 욕구를 향해 달려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야곱만 그런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신학자 그 루소라는 사람 아시죠? 루소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10대 때는 사탕에 사람이 움직이고, 20대 때는 사랑이 움직이고, 30대 때는 뭐에 움직인다 그랬죠? 저도 이제 옛날에 읽은 거라 정확하진 않습니다. 30대 때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사람이 움직인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을 한번 보십시오. 10대, 20대 때는 정말 세상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30대 때 됐을 때는 정말 내가 이 사회에서 그래도 먹고 살려고 번듯한 집이라도 하나 있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죠. 그런데 보면 과장되고 이렇게 진급하는 걸 위해서 살기도 하고. 제 친구 중에 이게 인터넷으로 나가니까 나중에 이 부분은 잘라야지. 근데 제 친구 중에 대학교 때 군대 갔다가 거기서 그냥 직업군인 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1년 내내 연락을 안 해요. 연락 안 하다가 딱 1년에 한 번 연락합니다. 저한테.
뭐냐면 진급 시험 있을 때. 군대에서 진급 못하면 바로 제대해야 되거든요. 그때만 나한테 전화가 와요. 와가지고 훈아 기도해줘 이래요. 알았어 기도해줄게. 그래가지고 꽤 오래 했어요. 그러다가 2년 전인가 제대를 했습니다. 진급은 못한 거예요. 진급 못 따랐죠. 못 따라가지고 제대를 했어요. 제대해가지고 군무원으로 그냥 지금 있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몇 개월 전에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사냐 이러면서 자기는 군무원이라서 지금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야 나는 네가 제일 부럽다. 서로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야곱이 욕심 덩어리고 이 사람이 막 사기꾼이고 기만하는 자고 거짓말쟁이라서 이렇게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30, 40대 보십시오. 정말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집착하고 거기에 모든 인생과 시간과 열정을 갈아 넣지 않습니까? 근데 바단 아람에서의 야곱이 정말 그랬습니다. 라반에게 자신의 외삼촌에게 자신이 오히려 제안을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야곱은 자신만만했죠. 내가 뭔가 제안하고 타협하고 뭐라고 거래를 제시하고 에서한테도 거래를 제시하잖아요. 이거 먹을래 장자권 줄래 뭐 이런 걸로 하잖아요. 아주 야망이 있고 자신만만했을 거예요. 라반에게 그렇게 말하죠. 삼촌 내가 7년 일할게요. 야곱이 먼저 말한 거예요. 일할 테니까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한 거죠. 그가 바단 아람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우리는 잘 알죠. 알지만 실제로는 야곱의 삶이 전혀 자신이 이렇게 계획했고 자신이 원했고 자신이 그렸던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구와 야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거의 20년을 거기에 쏟아부었는데 실제로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야망,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묵묵히 20년을 일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야곱을 보고 지고지순한 사랑의 헌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도저히 그렇게 볼 수 없겠던데요. 이 사람은 라반의 의도를 알고 있었죠. 자신의 삼촌의 의도를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도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14년을 일하고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무임금으로 일했기 때문에 재산을 얻기 위해서 또 거기서 6년간을 일합니다. 이 20년을 오로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일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야반 도주하죠. 삼촌의 집에서 도망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도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또 도망하죠. 삼촌의 집에서 도망치면서 자신의 고향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모두 같이 가지고 옵니까? 라헬이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섬기던 우상 조각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이후에 이 야곱이 에서도 만나고 화해하는 것 같지만 사실 같이 살진 않습니다. 야곱은 세겜으로 가서 세겜에서 장막을 치고 7년을 살게 돼요. 7년 살던 도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34장까지 야곱의 삶은 정착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죠.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티네이저까지 살다가 도망쳐서 바단 아람에서 20년 살다가 도망쳐서 세겜에서 7년 사는 겁니다. 그 이동하는 그 모든 과정이 도망이에요. 도망. 이주가 아니에요. 세겜에서 장막을 치고 7년 동안 거주하던 중에 세겜 땅의 추장 아들, 그 아들의 이름도 세겜이었죠. 추장 아들에게 자신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야곱은 다시금 세겜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34장의 마지막이에요.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대량 학살을 벌였기 때문에
내가 또 도망해야 되겠다. 내가 또 도망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결국 야곱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도망자의 삶에 불과했죠. 도피 생활로 점철된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삶을 이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떤 한마디로 여러 개로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 자신의 인생의 어떤 목표, 내 야망과 욕구와 욕망,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계획과 능력과 지식과 지혜와 심지어는 어떤 사기를 치고 기만하는 그런 자신의 능력까지 발휘하면서 살았으나, 그러나 정작 자신이 원하는 건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축복을 얻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34장까지 야곱의 이 30년간에 이어지는 이 삶을 보면, 세겜에서 7년을 살았으니까요. 30년, 거의 30년에 이르는 삶을 보면 그가 정말 이삭이 말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았던 삶이었던가는 의문 부호를 찍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그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주도자가 되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던 삶인 것이죠. 그 삶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또 도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도망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이 의도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이 일을 전혀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신의 아들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35장 1절에 야곱에게 다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거주해라.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의 어떤 지략, 자신의 계획으로 어떤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34장은 그냥 우리 또 실시간이 끊어졌네요. 아이고 참 이게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게 못 보시겠지만은 끊어졌어. 저기서는 이상하네. 우리 교회가 와이파이가 좀 이상한지 원격으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나중에 또 녹화를 방송한 걸 올려드릴 테니까. 오늘 아침에 이 유튜브가 오늘 아침부터 좀 이상하더라고요. 계속. 그래? 조금만 인내하시면서 양해하시면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34장에 보시면 야곱은 항상 어떤 계획을 생각해내고 어떤 지략을 생각해내는 어떤 그런 간사한 측면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34장에 자신의 딸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나서는 어떠한 방법이나 계획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완전히 대량 학살을 해버렸죠. 완전히 홀로코스트를 만들었는데 그때도 세겜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보복을 당하겠다고 할 때도 어떤 지략이나 계략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더 이상은 어떤 다른 방법과 힘이 없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델은 그가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났던 곳입니다. 우리가 28장에서 그 부분을 자세하게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28장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약속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약속을 하죠. 내가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고 무사히 도망해서 다시 이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게 30년 전에 야곱이 하나님께 했던 약속이에요. 분명히 야곱은 형 에서의 칼을 피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든 그 남성들을 다 학살시켜버린 그 사람을 보복하려고 지금 기세가 등등한데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말도 하는 게 아니라 베델로 올라오라고 한 거예요. 베델이 무슨 큰 성이 있고 요새가 있고 뭐 어마어마한 방어기지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할 때 그것을 하나님은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너가 도망할 때, 형을 피해서 도망할 때 내가 너를 만났고 너가 그때 내가 형을 피할 수만 있다면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그것을 다시 생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잊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너의 평생에 너만을 위해서 살았고 그것도 정직한 것이 아니라 계략과 지략과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취하면서 살아온 너희나 그러나 나는 다시 베델에서 너가 나에게 했던 그 약속과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충실히 지킬 것을 다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델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하게 야곱을 이쪽으로 피해, 사람들이 널 죽이려고 하니까 잠깐 이쪽으로 피해서 잠깐만 있다가 잠잠해지면 이제 자유롭게 살아,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 야곱이 더 이상은 자신의 어떤 계략이나 자신의 어떤 지략을 이렇게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 막다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받은 언약, 상속받은 언약, 거기에 충실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던 그 약속에 충실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에게는 너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까지 했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항상 언제나 하나님께 충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이미 바단 아람으로 출발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말했어요. 그러나 무엇입니까? 야곱은 그렇게 끝까지 자신을 붙잡고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는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그가 정말 행복했느냐는 것이죠. 마지막 막다른 자리에서 하나님은 너가 너의 형을 피해서 도망할 그때의 하나님, 그때 나타났던 하나님께 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거의 27년 전, 30년 전에 그때의 그 약속,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 이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정말 그렇게 도망자요, 비참하고 사람들에게 속고 속이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이나 축복과는 아랑곳 없이 살아온, 아예 하나님을 등진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산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었다는 겁니다. 이제 야곱은 마침내 자신이 했던 서원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서원을 하나님께 야곱이 했지만 그 서원을 지키는 것조차도 야곱의 능력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뭘 서원했다고 해서 내가 그 약속을 지키고 내가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고, 여러분들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고 내가 믿음이 대단하고 인격이 대단해서 하나님께 한 서원을 지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그 약속대로 내가 살고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약속도 지켜지는 겁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했던 서원이라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여러분 절대
자만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 하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끝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베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부터 보시면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죠.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고 야곱은 즉시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베델로 올라갈 준비를 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델로 올라갈 준비가 어떤 것이었냐면 우상들을 버리는 것, 정결하게 하는 것, 의복을 바꾸어 입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에서 우상을 버리는 것은 나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가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하는 것들.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애굽에서 살던 삶을 그대로 계속 살래 아니면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래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말한 게 뭐예요? 너희들 가지고 있는 우상부터 다 버려라 이렇게 말하죠. 지나간 내 하나님과 멀어진 내 옛 삶을 다 버리고 이제는 내가 오직 내 마음과 생각들을 다시금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만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아주 전형적인 행위가 내가 의지하던 우상들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자기를 포함한 자기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을 바꾸자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향한 삶을 시작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직접적으로 말한 것이 의복을 바꾸어 입는 것이죠. 이것이 한마디로 뭡니까? 한 단어로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오던 삶의 모습들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의복을 갈아입는 이 행위를 통해서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가는 그 일을 하자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단을 쌓자는 것이죠. 단을 쌓자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겠죠.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야곱은 하나님께 단을 쌓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베델에 도착해서 단을 쌓았고 이삭도 단을 쌓았지만 야곱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은 족장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이 상속자인데 정말 집을 떠난 지 30년 만에 단을 쌓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단을 쌓으러 나아가기 위해서 야곱이 느꼈던 것, 하나님께 단을 쌓기 위해서는 내가 정결해야 하겠다. 나의 이 지나온 삶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의복을 갈아입듯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으로서 예배자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이것이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로 부르십니다. 베델로 올라오라. 내게 나오라.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정결하게 하는데 이 정결이라는 단어에 포함된 이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입는 것과 같은 신학의 표현으로는 뭡니까?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는 바울 사도의 표현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런 여러 가지 표현으로 돼 있죠. 그런 것을 마음 먹게 했다는 것이에요. 예배는 사람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것으로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정결함을 요구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집 사람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의복을 바꾸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새롭고 온전하게 헌신하고자 했습니다. 사실 모든 예배는 이러한 그 예배자의 마음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를 어떻게 참여해라 이런 것은 아니고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야곱을 끝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마음을 불러일으켰어요. 정결하게 하고 싶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다. 하나님께 피하고 싶다. 도망자에 불과한 이 삶이었구나. 이것을 나는 버리고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끝내는 하나님이 불러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걸 살펴보겠지만 그러나 야곱은 쉽사리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끝내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끝내는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것까지 정결하고 싶다는 마음까지 불러일으키셔서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는 한은 우리는 고집을 부릴 필요가 없어요. 이 하나님을 아는 한은 여러분의 우리들의 욕망과 우리들의 어떤 그 나태함을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계십니다. 다루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그 하나님께 우리는 순복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와 평화와 자비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안이 들어있었는데 야곱은 그런 평안과 평안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는. 그러나 이제는 다른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마음을 내려놓고 순복할 때는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섭리,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는 단순히 뭐 우리를 구원시켜주고 이렇게 천국 보내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 새롭고 정화된 생활로, 정화된 마음과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생활 방식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의복을 갈아입듯이. 제가 지금 여러분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혹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 혹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달라진 마음과 달라진 삶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없으면 옷을 갈아입은 것과 같은 것이 없다면 그는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돼요. 내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돼요. 야곱은
세겜 사람들, 주변이 다 세겜 사람들인데 세겜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오늘 밤이라도 올 수 있는 그런 긴급한 두려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와서 단을 쌓고 예배를 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온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자신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를 바래요.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얼마나 얼마나 재미있는 말입니까? 왜냐하면은 야곱이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정말 형한테 죽을 뻔한 그때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고 싶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야곱이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의식한 적이 있을까요? 지난 30년간 그랬던 것처럼 안 보인단 말이에요.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거기서 노예처럼 살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새로운 깨달음이 시작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몰랐는데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가는 길에 있었구나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나밖에 없었죠. 그전에는 하나님이고 뭐고 내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속고 속이는 일을 해가면서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걸 움켜쥐면서 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지 없는지 느낌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는 것을 느꼈을 때, 가장 인생의 밑바닥이고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조차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있고, 우리가 슬플 때도 함께 있고, 기쁠 때도 함께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잠을 자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실현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의탁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야곱은 비로소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고 의탁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내가 그 어릴 때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지키며 살고 싶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경험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경험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는 28살에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빨리 들어간 건 아니에요. 보통 대학원들은 다 그런 나이 정도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신대원은 대부분 이게 처음부터 목사를 생각하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28살에 신대원에 입학해서 1학년 1학기를 지나는데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생각하던 신학교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깊은 어떤 그런
것을 알고 제가 구원받지 못하는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었어요.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예배드리다가 그걸 깨닫는 거죠. 내가 죄인이구나. 그 사실이 갑자기 확 찾아오는데 저에게 참된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1학년 1학기를 그냥 그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뭐 봉사도 하고 다 했지만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그런 판에 박힌 그 틀에 박힌 그 이미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제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을 정말 살아있는 분으로 만나게 됐을 때 저는 정말 모든 것에서 자유하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것에서부터. 그리고 그때 이 하늘에 이렇게 구름이 탁 떠 있는데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구름을 만들어 놓은 것 같고 전도하러 나가는데 전도하는 그 길에 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그 표식인 것 같고 막 그렇더라고요. 세상이 그렇게 다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기도한 게 있습니다. 저는 내 목숨을 포기해서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게 나한테는 최고의 기쁨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진심이었죠. 진심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께 그런 순전한 마음의 어떤 그 드림,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의 어떤 균열, 내 안에서 피어나는 그 죄악의 유혹에 굴복하는 일들,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탐욕에 빠지거나 그런 일들이 제 안에도 분명히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바뀐 게 뭐냐면, 그러면서 바뀌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진심으로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진심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바꾸시고 만드시고 기회를 주시고 부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을 감사히 여기십시오. 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대하십시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거의 30여 년이 지난 후에, 거의 30년이 다 된 후에 베델로 올라오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야곱은 하나님이 사실은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셨던 것을 고백합니다. 자신을 항상 이끌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과 믿음과 감사, 그리고 오직 그것만이 지금의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갈 길을 모른 채 가나안으로 가는 것처럼 야곱의 자식들이 이 대량 학살을 했기 때문에 야곱은 엄청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은 보호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하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하면서 그전에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 원래 이게 하나님의 축복 안에 원래 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죠. 그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와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도록 했어요. 야곱은 자신이 죽을까 봐 두려웠지만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에 세겜 사람들은 야곱에 손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했던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께 비로소 제단을 쌓았을 때 그곳은 정말 베델,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도자이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안에서 살 뿐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특별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밑에 있는 35장 10절부터 보시면 이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계시를 하십니다. 쭉 이제 야곱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나오죠. 비로소 야곱은 약속의 후계자, 선지자와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단순히 야곱 개인만이 아닌 이제는 이스라엘로 불리고 민족으로 확장되는, 드디어 하나님의 이 복이 모든 민족에게까지 확장되게 되는 그 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옛날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다시금 상기시키시면서 그 약속에 충실하게 살도록 하시면서 그 모든 일들이 친히 하나님의 빈틈없는 인도 아래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은 말하시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다 아시지만 부르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꿀 거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바로 지금이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찾고 있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참으로 나아오는 자들을 찾고 계셔요. 지금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이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하고 참으로 순종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기계적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몇 날 며칠 날 와서 뭐 하세요? 아침 저녁 점심 기도 3번 하세요. 릴레이 뭐 하세요?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뿐 아니라 교회의 사명에 합당하게, 성도의 삶에 합당하게 우리를 바꾸시면서 부르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변함없는 하나님이 정말 좋으십니까?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약속에 충실한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을 높이면서 나와 항상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다. 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의탁하고 나는 하나님께 내 삶 전부를 드리며 살고 싶다. 그렇게 사시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도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찾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 그러나 우리의 삶도 여전히 힘들고 바쁘고 복잡하고 죄의 유혹에 시달리고 마음의 욕심과 탐욕 속에서 내 자신의 지략과 계획을 맹신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에도
너무나 점철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고백했던 것, 내 전부를 들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했던 것조차도 그렇게 공허하게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고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을 열고 나아가기까지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비참했던 순간도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다는 것, 그 절박스럽고 절망스러운 사건들도 그 순간에도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릴 마음이 될 때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마침내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니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여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코로나가 너무 뉴스에서 막 난리라고 하니까 저도 뉴스를 보면서 이게 자꾸 불안한 마음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뉴스에서는 뭐 2+알파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2.5단계인데 이 사람들이 말만 교묘하게 하는 것 같아요. 2+알파.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집행을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시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 때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더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릴 때는 더 좀 애를 많이 쓰시고 그렇게 하셔서 잘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통해서 우리 성찬에 대해서 쭉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에 성찬을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제가 지금 고민스럽긴 하지만 그 성탄 있는 주 12월 셋째 주쯤에서 성찬을 하면 어떨까? 우선 아이폰을 잠금 아니 해제하셔야 합니다. 알았어. 성찬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성찬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원래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떼고 마시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각자 좀 떨어진 상태에서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성찬을 하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어쨌든 기도는 하는데 우리가 12월 그 성탄 있는 그 주에 성찬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성찬에 대한 것도 준비하시고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성찬 관련 설교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서 야곱은 뭐 내년으로 돼야 되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 어쨌든 성찬 관련 말씀을 좀 드리고 성찬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하이델베르크를 통해서 우리 사도행전도 같이 나누고 해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한 시간이고 이렇게 느낀 것도 있고 우리가 그때 나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 할 때도 이전보다는 훨씬 분위기가 좋아진 걸 제가 좀 느껴요. 예전에는 사도신경 하면 제가 숨 쉴 시간이 없었거든요. 너무 빨리 해가지고 숨도 안 쉬듯이 막 쫙 해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사도신경 할 때 이렇게 의미를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의미를 이렇게 새기면서 하는 그런 느낌도 제가 받고 해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장하고
또 교제를 통해서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고 성찬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그의 모든 인생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